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함께 믿을 때에는 누가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첫째 떼지는 1절에서 5절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둘째 떼지는 첫째 떼지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첫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둘째 떼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6절에서 9절이고요. 셋째 떼지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1떼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 1절에서 5절 이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를 누가 꾀더냐.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너희 앞에 밝히 보이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찌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지난 말씀에 믿음으로 뭐가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너희를 꾀이는 일이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다, 그겁니다.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어서 구원받고 믿어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누구의 합작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을 받은 것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못 받은 것처럼,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가 육신의 감정으로, 감각으로 느껴보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느껴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악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꾀임을 받고 망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뭘 믿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은 것은, 자, 어떤 사람이 10년 다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2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인간적으로만 생각이 되고 지식적으로만 생각이 되고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누가 이미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로 전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거나 거짓말쟁이로 몰거나 저주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뭘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사기꾼으로 몰고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러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 하고 칭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기쁘고 좋은 때에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시키지 아니했어도 내 마음과 영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나면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누가 지금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 있을 때 예수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또 괴롭고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하고 마음과 영의 고백이 있다면 그건 뭘 받은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질 때 받았다. 율법을 행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씀한 선한 행위들을 해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다. 의롭게 된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성령님을 받은 것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지 아니하십니까? 자기가 느껴볼 수가 있어요. 가슴에 애가 뭉클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이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에게 감동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성령님이 임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실까? 머리로 임하셨는가? 폐로 임하셨는가? 오장육부 어디에 임하셨는가 하고 그걸 느껴보려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꾀임을 받은 것이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또 어떤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행위를 해가지고 성령님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역시 어리석은 일이고 꾀임을 받은 것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거 가지고는 시원찮게 여겨져서 율법 어떤 행위,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모 마리아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알아야 된다, 성경의 비밀 비유의 뜻을 알아야 된다,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이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고 망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고 가지를 않아요. 한 번 오셨으면은, 예수님 믿게 하셨으면은 그 성령님이 내내 우리 마음과 영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가서도.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는 우리 영의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걸 느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가면 육신의 부패한 성질이 살아나 가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질 못해요.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뭐과 마찬가지냐? 그 손이나 발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그 연단을 해가지고 두껍게 막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불 같은 걸 만져도 뜨거움을 잘 못 느껴요. 뜨거운데 감각이 둔해진 거죠. 그러나 손이 정상인 사람은 불을 만지면 뜨거 예민하게 느낀다,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자기 속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걸 예민하게 느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어떤 육신의 행위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셔 있음에도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둔해져 가지고 그때 뭐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님이 자기를 떠난 것으로 오해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느껴보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예수님 믿어지는 거 보니까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내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뭐가 믿어지면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그 다음에 둘째 떼지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을 실제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듯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됐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주라 믿고 의지했는데,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주라 믿고 의지했는데, 지금 8절에 그런 말씀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자손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육신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가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거예요. 그럼 그때 믿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보셨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 씨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의로 여기시고 또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 후에 500년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에는 뭣도 없었다? 율법조차에 없었다. 율법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 후 500년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했느냐?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받은 복을 함께 받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혈통적으로 종족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곧 너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다는 뜻인데, 율법이 전혀 없는 시대에, 행함도 없는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고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고 어떤 선한 행위를 가져가지고 의롭게 되고 또 성령을 받고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오늘날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 상관없이
아브라함도 율법 상관없이 율법 선한 행위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된 것처럼 너희도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7절 읽어보세요. 구절 성경에 말씀하실 때에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만 그 복을 받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지요. 성경의 그 주인공, 그 인물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주인공처럼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의롭게 되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는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또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바울에게만 그런 상을 주신다면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단 말이에요. 바울로 끝난 걸 뭐 하려고 기록해서 주시겠어요?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성도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고 오늘날 우리들 보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뭐 먹을 것이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을 것이 있을 때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말 장난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보고 어이 어지간히 먹어 그만 먹어. 자네들은 살 날이 많이 있잖아. 나는 먹을 날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내가 먹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 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잘 하신 것이 있지만 사실 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나이 먹고 이제 정년도 넘었고 뭐 그냥
흉내만 내면 되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상급 쌓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써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면류관을 주셨더라? 바울에게도 면류관 주셨는데 나에게도 주신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75세 되셨는데 암 수술을 뭐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술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뭐라고 나오니 암 수술 3번이나 받고 내가 75살 이제 뭘 참아. 죽으려면 죽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죽으면 끝나는 거지. 참 그럴듯하지만 어리석은 분입니다. 그럴수록 내가 육신의 어떤 좋지 않은 음식들을 절제를 하고 내 몸을 관리해서 죽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다 가야지. 그리고 자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마지막을 아주 멋있게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은 왜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암수술도 받았고 뭐 내가 뭘 참고 싶으면 참아. 이 나이 돼가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그래서 우리 베드로 남전도회나 사라 여전도회가 이제 나는 정년도 되고 뭐 다 뭐 70, 80 뭐 죽을 날 얼마 남았는데 그냥 흉내만 내지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실 날들이 더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힘써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미 나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또 받고 자손들이나 이웃들에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믿음으로 멋있게 보여주고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시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613가지. 하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48. 하지 말라. 그건 안 된다. 하지 말라. 365. 그런데 이것을 다 알지도 못한다 그거예요. 알았어도 금방 또 잊어버려요. 죄송스럽게도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던 것이 자꾸 흐릿해져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몇 장 몇 절 딱 했는데도 또 흐릿해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 613가지를 다 알아가지고 지키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그건 죄가 되고 죄가 되면 죄값은 사망이고 저주를 당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율법은 그때 당시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 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살아가는 것이지, 율법 613가지를 행하고 지키고 뭔가 알아가지고 의롭게 되거나 살아가는 게 아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지만 그대로 살 수 있냐? 못 사니까 저주 받아라. 그럼 저주 받아야 되냐?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함께 받아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뭘 행하더라? 자발적으로 율법과 말씀을 순종하더라,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더라.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 값주고 사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저주 아래에서 건져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